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1조 도신대사에 대한 법문을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회원이신 해타원님이 시집을 냈어요. 그 제목이 태교 시집인데, 태교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사물을 보나 일을 대하나 간에 그런 내용의 시를 여러 품을 써내는 것은, 나 그걸 읽고 해타원님이 천재다 그랬어. 내가 거기서 한 감상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런 광명을 주제로 해서 공부할 때에도 사물을 대하거나 일을 접하거나 그런 순간에 이런 광명을 늘 마음 안에 두고 명상하면 그 좋은 불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감상을 얻었어요. 꼭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이라고 외우면 우리가 정신이 통일되거든요. 일심이 돼. 이런 위력이라는 것은 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력은 일심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광명도 항상 일을 대할 때나 쉴 때나 언제든지 이런 광명을 외우고 염려불망하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위력을 얻는다. 이런 위력을 얻는다. 이런 위력을 얻고 광명을 회복하면 이것이 자유와도 하나가 돼서 이런 광명, 이런 위력, 이런 자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불과를 이룰 것이다, 그런 감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이 강의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를 합니다. 이 도신대사는 그 스승이 승찬대사죠. 승찬대사에서 법을 받은 이후에 12살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승찬대사를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60년간을 눕지 않고 수행했다고 그래요. 눕지 않아서. 나도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더만. 눕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데 60년간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사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가 해안으로 볼 때 도를 갖춘 도인이다, 그렇게 보셨어. 그게 아주 늙었어. 늙은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도력을 갖춘 수행자다, 이렇게 보았는데, 늙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법을 전해도 나보다 더 늙었으니까 법이 오래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그 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그대의 나이가 이미 늙었으니 몸을 바꾸어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을 바꾸어 오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홍인대사예요. 5조 홍인대사. 해능대사의 스승 홍인대사예요. 홍인대사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가서 몸을 바꾸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가 돼서 공부를 해나갈 때 막연한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력을 갖춘 수행자가 나도 되어버리라 하는 그런 큰 원원한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지향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원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그 출발 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후에 홍인대사 될 그분이 늙은 나이에 어찌할 수가 없으니 갔다 오리라 마음 먹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갔어. 내려가는 마침 시냇가에서 그 어느 아낙네가 빨래를 빨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아낙네한테 말하기를 내가 당신 몸을 의지해서 하룻밤 쉬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낙네가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그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내 부모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부모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당신은 내가 당신 몸에 들어가서 쉬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물어봤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건 수용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입정산매에 들어서 열반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그 여성의 모태중에 태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그렇게 열반해 버리니까 얼마나 놀랬을 겁니까? 놀랬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지금 열반해 버렸으니까 시신을 치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동감이 돼서 이제 돌아와서 시신을 다 화장을 해서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기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야단이 났겠어요.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 집에서 오래 못 살고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 나와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살아. 얻으면서 살아. 이게 그런 과정을 밟아야 큰 돈이 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자란 그 홍인대사였는데 그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도신대사 문화에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 그래서 다시 배우니까 도신대사가 묻기를 동자는 성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성이 있겠어? 그죠?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성은 있으나 보통 사람은 성은 아니고 불성이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어. 다르죠, 대답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성은 없는데 네 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성은 없지만 불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다시 묻기를 나는 그대의 성을 물었다. 불성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성을 묻었다. 그대의 성은 없는가? 태차 물었어. 그래서 또 대답하기를 저 성은 공한 것이므로 공한 것, 성은 본래 없는 것, 없는 것이로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 내가 성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없어서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가 공한 거다. 그래서 없는 거다. 이 대답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신이 묻기를 그대는 불성을 얻지 않은가? 물었어. 불성을 얻지 않은가? 여러분께도 누가 불성을 얻지 않은가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준비해 두고 있어야 돼. 누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그게 명상이야. 사람이 자꾸 화두를 걸어 자꾸 평범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두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걸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해도가 이 정신이 밝아져요. 자꾸 연마해야 연구력을 얻어. 불성을 아는가? 그러지 물으니까 여기서 특히 명답을 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아까 성이 불성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불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죠?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서 불성은 3세 제불도 3세의 여러 부처님도 알지 못합니다. 3세의 불성은 3세의 부처님도 불성을 알지 못한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불성을 알고 불성을 깨달아야 부처님 되는 건데 부처님께서도 불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 아주 그 영특한 대답이죠. 그래서 사조 도신대사가 참 법기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에게 법을 전해줄 생각을 가졌어. 그때부터. 그래 후일에 홍인에게 개송을 주었어. 그 개송이 지금 여러분 유인물로 한번 보셔요. 개송이 화종유 생성 꽃씨는 싹이 트는 성품이 있나니 씨앗은 성질이 트고 자라는 성질이 있죠. 모든 사물의 종자가 씨앗이니까 꽃 필 수 있는 싹이 트는 그런 성질이 있나니 그건 다 아시죠? 종자는 싹이 트는 성질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종자는 의뢰이 싹이 터. 농부가 땅에다 종자를 뿌릴 때는 그 종자가 싹이 터서 다음에 과실 얻을 건 의심하는 바가 없잖아. 그럼 반드시 종자가 있으면 그 종자는 싹이 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어.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는 거다. 종자를 심어도 종자가 썩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종자가 썩는 법이 없어. 우리가 마음에 악한 종자를 심으면 악한 종자가 썩는 일이 없고 선한 종자를 심으면 선한 종자가 썩는 일이 없어. 잠재의식으로 업장으로 무명의식으로 꽉 숨어 있다 이 말씀이죠. 썩는 일이 없어. 그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마음을 정할 때 마음을 쓸 때 그것이 업식으로 무명업식으로 종자가 되어서 심어진다는 것을 심어진 종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 종자 심을 때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지화생생 그러므로 땅에 심었으니까 땅으로 인해서 꽃은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한다 말이에요. 땅으로 인해서 그 심은 종자가 다시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화생생 피어나고 그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하나 업식을 심으면 한 번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왜냐하면은 피어나는 것이 또 종자를 심고 피어난 것이 또 종자를 심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악한 마음을 내 성품 가운데 정신 가운데 심으면 한 번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싹을 트고 꽃이 피어서 또 한 번 또 심고 또 심고 그래 중생보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 그 말이에요. 화생생 꽃이 피어나고 또 피어나나니 대연이여 신합 대연 큰 인연을 만나서 스승은 큰 스승을 만나 나를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큰 스승을 만나 대연 큰 인연을 만나고 믿음으로 더불어 합하며 그 스승을 간절히 믿어 스승으로부터 귀를 열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그를 간절히 믿어 확실히 그렇구나 내가 그러한 도를 믿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원력을 할 것은 믿게 된다 말이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종교에서 우리 원불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나 천도교나 기독교나 간에 종교는 어떠한 종교이든지 간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어야 그 일을
성취를 하지 믿지 못하면 몇 세월이 지나서 변해버려요. 경계를 따라 변해버려. 그러면 변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대연, 여신합, 큰 인연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와 합일이 되면 당생생 부생 마땅히 피어나되 스승을 만났으면 피어나겠죠. 마땅히 피어나되 그 피어남은 피어남이 아니니라. 여기가 또 중요해요. 마땅히 스승을 만나서 내가 심은 종자를 키우고 꽃을 피워서 불과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었으나 그러나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돼서 부처를 이루어서 성불을 했어. 그러나 그 부처를 이룸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스승을 만나서 법을 배워서 부처가 되었으면 부처이지. 왜 또 부처가 아니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이니까 부처를 회복한 것이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 아시겠죠? 본래 나라는 것은요,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라는 생각이 있죠. 나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참 나는, 부처님이신 나는 나라는 생각이 본래 없어요. 중생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 개성으로 주신 뜻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은 누구나 깨칠 수 있는 성품이 갈맞아 있다. 중생들은 법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법을 두고 깨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법을 두고 깨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시해 보면 안 된다니까.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돼. 누가 언제 부처님 될지 몰라요. 부처님 될지 몰라. 부처님은 오랜 시일을 두고 많은 덕을 베풀어서 이루기도 하지만은 한순간 깨달으면 부처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부처 될지 몰라. 또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런 그 부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일체가 부처님인 것을 믿고 알아. 아시죠? 내가 부처의 성품을 깨달은 분은 나무를 봐도, 돌멩이를 봐도, 허공을 봐도, 사람을 봐도, 무엇을 대할지라도 그가 부처인 것을 알아. 부처님의 신경에는 부처밖에 없어. 부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서 부처와 어긋지는 것이 생기니까 중생인 것이지, 대비를 안 한 그런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는 일체가 다 부처다 그 말씀이죠. 그런 그 부처를 깨칠 수 있는 성질이 다 갖고 있다 이 말.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는 이로 인해서 깨치면 더 밝아지고, 심지에 그런 종자를 심으면 심지가 그 종자를 자꾸 키워. 그죠? 키워서 마침내 불과를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루는 광명을 자꾸 마음에 심으면 광명이 자꾸 밝아져. 이렇게 커져.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해도 잘 몰라. 내가 처음 만번 외웠는데 밝아졌는지 안 밝아졌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밝아지는 거야. 저도요, 대종사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문화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밝아졌다는 것이 없다니까. 언제 밝아졌는지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밝아져갖고 지금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밝아졌는데
그 과정에 내가 이렇게 밝아졌다는 뜻, 생각은 없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그와 같이 심지에 한번 심어지면 자꾸 더 밝아진다. 왜냐하면은 심지는 인이 떨어지면 그걸 키우는 성질이 있어. 심지는. 땅에 종자가 딱 떨어지면 말이에요. 종자를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성질이 땅에 있다니까. 그러죠? 종자가 있어서 허공에 가만히 있어 봐봐. 허공에서는 그렇게 종자가 트고 줄기가 오르고 꽃이 못 피어. 땅에 떨어져야 땅이 땅 기운이 그를 종자를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땅은 우리 심지요. 우리 심지에 이런 광명의 종자를 자꾸 심어. 그러면 심지가 키운다. 키워. 그것을, 광명을 키워. 키우는데 나도 모르게 키워. 우리가 초목을 볼 때 초목이 자라죠? 가만히 보고 있어 봐봐. 자라는가? 안 자라. 그대로 있지. 근데 하루 만에 보고, 한 달 만에 보면 자랐어.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는 거란 말이지. 그 큰 스승의 인연을 만나면 훨씬 더 종자가 뜻대로 크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야. 큰 스승을 만나야 믿음이 탁 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큰 스승 같으면 여러분께서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스승이 아니면 믿음이 잘 안 가. 듣기만 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큰 스승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큰 스승을 만나면 그 인연이 돼서 그 스승의 마음과 개합한다. 합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큰 깨침에 이르러. 그래서 그 깨침이라 하는 것이 본래 깨쳐져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깨쳤다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중생으로 있다가 부처가 될 때에는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가 됐어. 근데 부처가 딱 된 후에는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 그게 부처예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없어.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 이것을 상이 없다 그래요. 이 경지를 상이 없는 경지다. 그래 금강경에도 상이 없으면 곧 부처다. 그 말씀하신 것이요. 상이 없으면 곧 부처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중생이 불도를 닦아서 도를 깨치는 것은 높은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산을 올라갈 때 배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자 막 죽기사기 올라가. 다 올라가면 올라왔네 하고 만평화를 다 내려다보지 않아? 만평화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탁 열린 안목이 생겨.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부처를 이룬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부처는 정작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배산 저 아래 본래 출발 기점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그 말이죠. 높이 있는 것은 상이요. 부처를 이루었다는 하나의 상이요. 상. 그걸 버려버려야 돼. 그걸 갖고 있으면은 상을 갖고 있으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자가 생겨. 생겨가지고 다시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해요. 상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불도가 이래서 불교가 이래서 심오한 교법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불교 따라갈 만한 종교가 없어요. 불교 따라갈 만한 종교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사님께서 불교를 잡아가지고 혁신했잖아요. 그 불법은 좋은데 묵었어. 그러니까 이 불법을 혁신한 거야. 어떻게 혁신을 했나? 불교는 본래 신앙의 대상을
부처님 하나로 통일했어요. 무엇이든지 부처님 하나로 통일해 버렸어. 신앙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쉽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일되어야지, 그게 어렵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교가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이 부처님이라는 부처님 자리를 세 가지로 혁신을 했어. 하나가 진리적으로 이론상, 부처님은 이론상이다. 이게 진리적으로 혁신을 했어. 또 둘은 사실적으로 혁신해서 부처님은 사실적, 현실적인 면에서 사은이 부처님이다. 또 세 번째는 주세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의 주세불이시고 지금 현 세계의 부처님은 우리 소태산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부처님을 혁신했어요. 이제 원불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부처님의 본래 부처님을 이루지만은 이루고 나면 그 부처님의 본래 면목은 특별히 깨쳤다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부처라 할 것이 없다. 본래 부처님이니까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면 중생과 대비하는 부처님이요. 부처님 가령 광명, 빛과 어둠을 설명하려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고 밝다, 어둡다. 빛을 통해서 어둠을 설명하죠. 그러잖아요. 서로 상대적으로 해야 설명이 돼야. 부처님은 진실한 부처님은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지. 중생이라는 상대가 있어야 부처님이라고 하지. 중생이라는 상대가 본래 없는데 뭘 부처님이라고 해요. 본래 면목이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당생, 생, 불생 마땅히 표현하되 그 표현함은 표현함이 아니니라. 그 법어가 이런 뜻이에요. 보통 수도인들은 마음이 밝아지면 상을 내. 깨쳤다. 깨쳤다. 속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대학교를 돌 때, 그 대추나무 법장이 있어요. 내가 그 절에 관광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그 세 개를 갖고 있어. 법장을. 그러니 내가 지나가니까 딱 일어나? 그러니 법장을 주워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가 나보고 사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요? 그래, 얼마라고. 그래서 그때 샀어. 사가지고 그대로 두었어. 내 키보다 더 큰 법장이야. 그대로 뒀다가, 써야 되겠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써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잘랐어. 잘라가지고 쓰고 이제 그걸 짚고 대학전을 돌아. 도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산이 뭘 깨친 사람처럼 법장을 짚고 돈다. 이게 볼 것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누가 그래 나보고 인사는 상이 있구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내 면전에서. 아시겠죠? 속 없는 사람이야. 법장을 짚고 가다고 해서 상이 있는 건가?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형식만 보는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사부를 대할 때 형식으로 보면 안 돼. 거지 같은 사람도 불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 형상 없는 눈으로 볼 줄 알아야 그게 해야지요. 밝은 눈이요. 어두운 눈으로 보면 상대심으로 봐. 아시겠죠? 이런 거 오늘 그 법어를 들을 때 자기 마음과 늘 반조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 그 이룬 것은
본래 면목에서 본다면 이룬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평상심으로 도를 행해야 돼. 남내하면 안 돼. 이게 난해하고 하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중생심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도신대사, 오늘은 도신대사 얘기니까 도신대사의 중심사상이 있어. 개성은 제자에 대해 직접 그때 전해준 개성이고, 그가 평소에 설립해온 중심적인 철학이 있고 중심사상이 있어요. 그 도신대사의 중심사상은 그분이 친히 저술한 입도 안심법문이 있어. 그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입도 안심법문. 그것이 도신대사의 평소의 진리관이에요. 그 하나는 지심체, 하나는 지심체. 그 체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체를 알아야 한다. 체는 체성이라는 것이지. 체성과 용성. 불법에서 나온 시를, 불법 법설을 들을 때 체상용으로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체상용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을 내가 배우고 있으면은 이론상의 체, 이론상의 상, 이론상의 용은 무엇인가? 이거를 딱딱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를 말하는 건 지심체, 그 체를 알아라. 마음의 체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체를 알아라. 내가 설법을 할 때 마음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그 마음의 체성을 잘 깨달아라. 아시겠죠? 체성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 자리, 원천적인 자리, 그 자리를 알라. 그 말이에요. 지심체. 그러니까 이 지심체라는 말은 통일된 자리죠. 둘로 표현된 자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표현된 자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자리. 그런 자리가 지심체 자리예요. 그 절대성을 깨쳐야 한다. 절대성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통일된 전체의 마음. 절대는 전체와 가려요. 전체와 절대는 하나예요. 알겠죠? 가령 전체라는 것은 원불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전체는 사은이에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사은. 이게 전체예요. 근데 절대자리로 보면 이론상이에요. 알겠죠? 이론상은 절대성으로 볼 때 이론상이고, 전체, 하나도 빠짐이 없는 전체성으로 보면 사은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본 것하고 진리적으로 본 것하고 두 가지를 겸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심체, 그 체자리, 절대자리를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전에서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이 본원, 우주만유 본원이며, 그 체자리를 말씀한 거예요.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언어명상에 동응한 자리로서 여기가 이론의 체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용은 뭐예요? 용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용은 절대자리를 떠나서 생각이 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절대자리를 떠나서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를 용성이라 그래요.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오득하면, 오득한 대로 그대로 두면 허공이죠. 아무 용도가 없죠. 이제 마음을 통해 쓰지 않아요? 쓸 때 나타나는 거, 그게 용성이에요. 용성.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마음을 잘 쓰기 이전에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을 근본 자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깨달은 마음을 밖으로 내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쓰이는 자리를 용이라 하고, 마음이 선악고라고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진리 자리를
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이론상 진리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공정영지의 과학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용성이에요. 용성, 용이요. 이게 체와 용, 구체적으로 보면은 체상용 그러고 또 간명하게 하면 체용 그래요. 체용. 그런데 그 도신대사의 사상과 정신 가운데 두 번째는 지심용, 이제는 용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채자리를 가르치고 이번에는 용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신대사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용인바, 지심 용인바, 마음을 쓰면 용성자리를 가르쳤어. 채자리를 가르치기와 동시에 용성자리를 가르쳤어. 이 용심은 무엇이냐면 이게 조물주예요. 용심에 나올 때 조물주가 돼. 채자리로 있을 때는 조물주가 아니야. 물건을 만들지 않아, 채자리는. 근데 용으로 나올 때 이제 물건을 만들지. 이게 이제 조물주라고 그래요. 조물주가 용심에 있고 마음의 작용여하에 있는 것을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수행자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경지를 처음에 아는 것은 공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누구, 부처가 무엇인고 하고 연마할 때에 모든 생각을 다 거두어. 그러면 거둔 자리는 공적이죠. 비고 고요한 자리요. 아무것도 없어. 부처가 누구인고 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거두고 가만히 그 관조해 보면은 그 관조해서 버리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생각을 거둔 자리에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공적. 그 자리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공은 부처님은 한 면만 본 것이고 두 면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손 하면은 손을 여기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손 다 볼 거 아니에요. 등하고 바닥으로 한꺼번에 못 보여주잖아. 그러면 말로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이걸 말하고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 둘을 하나로 통일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분이 책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쓸 때는 말이죠. 약을 바른다, 손에. 약을 발라. 손 등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손 바닥에다 바르기도 하지. 그죠? 그죠? 쓸 때는 손등, 손바닥 따로따로 써야 돼. 사람도 그렇다요. 김아무개한테 내가 마음을 쓸 때하고, 조아무한테 마음을 쓸 때하고, 마음에서 다르네, 이게. 그 사람이 맞게 써야 되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함경도에 가서, 거다가, 함경도 땅에다가 말이죠. 나락을 심어봐요. 잘 되겠어요? 안 돼. 그거는 콩이나 보리를 심어야 돼. 고구마 심든지. 그 잘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잖아? 그 용이에요. 용.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기가 재능이 약해. 재능이 약한 아이 보고, 너 의사가 되어라. 너 의사가 되어라. 뭐, 의사가 되겠어? 사람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애는 뭐 다른 면으로 훌륭한 점이 있으면 그건 영어나 수학은 잘 못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바보다. 이래보면 그 애기 버리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 그 아이는요. 다른 면으로 훨씬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을 살려 쓰는 것이죠. 그게 용이에요.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용을 잘 해야 돼. 근데 이 절대자리를 진공이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부처의 한 면만 보는 것이고 차차 도가 더 밝아지면 부처는 본래적으로 작용하며 부처가 누구냐 하고 깨달을 때 처음에는 부처는 공적한 것이다. 비고 없고 고요한 거다. 이렇게 알지요. 그런데 오래오래 숙달해 가면서 마음자리를 두들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아주 현명한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 저절로 생각이 나. 저절로 작용이 일어나. 그게 부처로구나. 만약에 작용하는 바가 없는 것은 그 부처는 썩은 부처예요. 죽은 부처예요. 그렇잖아요? 이 두 면을 볼 줄 알아야지. 땅덩어리 보세요. 땅을 가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땅이죠, 그냥. 근데 거기다 종자를 딱 떨고 보니까, 땅 이것이 종자를 그냥 꽃이 피게 오고, 열매를 맺게 오고, 그런 성질이 있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두 면이 있어. 정묵한 면도 있고, 무엇인가를 착용을 해서 창조해내는, 조물주가 되는 그런 면이 있어. 그런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지심용이라고. 용자를 알았다. 알았다를. 그걸 가르치는, 그 세 번째 가르친 것은 상광부정. 이거는 상광이라는 말은 광명이 항상 환하다 이 말이야. 쉼 없이 환하다. 동서남북에. 상광.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광명이 환하다. 보통 사람들은요, 잠을 잘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에 자버려. 그건 생각이 없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말이죠. 그냥 깨나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없어져 버리고 맨 생각만요. 깨나면. 그게 양면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면을 아는 사람은 밤에 잘 때에도 잠에도 성성한 면이 있어. 부처님은 주무실 때에도 성성한 면이 있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 한편에 치우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성한 면을 지키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낮이나 밤에나 똑같은 본성 마음을 하고 있다. 그의 공정영지라고 그러는데, 공적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신령스럽게 아는 가운데 공적한 양면을 갖추어서 하나로 통일된 그런 마음이 여여하다. 바깥 경계 낮이나 밤이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여하게 갖고 있다. 그를 부처라 하거든. 그 부처님 공부를 잘해야 돼. 부처님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불리문이라고 그래요. 불리문. 둘인데 둘이 아닌. 아시겠죠? 불리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라고 하지. 왜 하나라고 하지 둘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말이 좀 다르죠? 뭐래요? 까탈스럽게 둘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라고 하면 될 것을. 그런데 하나라고 하지 않고 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둘인데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이게 겸존한다. 그런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불임은 그래요. 불임은. 그런데 상광부정, 항상 광명이 비춘다. 상광 그 말이에요. 광명을 비추어 정체함이 없게 하는 것이요. 광명을 비추어서 이 정자는 정거장이라고 할 때 정자예요.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게 한다. 항상 광명을 비추어서 머무름이 없게 한다. 머무름은 주착이에요. 주착. 한 곳에 딱 머물러. 그런 사람이 인생의 몸을 받으면 말이죠. 인생만 알아. 영적으로 사는 걸 몰라. 그죠? 영적으로 사는 걸 몰라. 몸을 가지고 사는 것만 생으로 알고, 몸 없이 영성으로만 살아있는 것을 생으로 알질 않아. 그건 몰라, 그 세계는. 그러니까 양면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죽으면 영적으로만 살고,
몸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어느 땐가는 말이죠. 이 몸이라는 거 생각 안 해버려. 영성으로만 살아. 영성으로만 살아.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꾸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래 면목, 부처님의 본래 면목을 잘 파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문 공부에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둘이 아닌 하나로 통일된 그런 부처님의 신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해보면서. 아시겠죠?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뇌가 있으므로 생각하고 팔다리가 있으므로 행동하는 그런 육신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그 탁 버려버리고 나는 육신이 없다. 영성만 있다. 이런 생각을 갖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살아봐 한번. 살아봐. 그러면 여러모로 통달이 돼. 아 이런 거 이러구나. 이런 거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구나. 이게 알게 돼. 처음에는 말이죠. 정신은 정신, 물질은 물질. 사람도 하란 말이에요. 영혼은 영혼, 몸은 몸. 그냥 딱 둘이요. 그죠? 사람도 다 보면 정신과 몸이 둘이라니까요. 딱 둘이요.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떠나기도 하죠. 시해라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하는, 딱 둘이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잘 공부해 보니까 더 속 깊게 공부해 보니까, 아, 이것이 둘이 아니네. 둘이 아니네. 이걸 금강경에서 말씀하기를 색신열애, 법신열애, 색신도 열애요, 법신도 열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색신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 색신도 공경해야 돼. 왜냐하면 색신은 공부하는 도구요. 도구요. 복을 짓는 도구고.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 그러니 이런 그 상방부정은 항상 이런 광명을 항상 발현해가지고 내가 손에 마음이 머물다든지 이 머리, 의식,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머문다든지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에 머물러. 아이고 배고파. 배고플 때는 밥 먹을 정신밖에 없어. 그죠? 어디가 그냥 골방하고 아파봐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다. 그 아픈 것만 생각나지. 그죠? 딱 묶여. 딱 묶여. 누가 앞에 칼을 딱 대면서 이놈 해봐봐. 그거 어쩔 거야. 틀림없이 죽게 서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포가 확 일어난다. 이렇게 딱 묶였어. 이렇게 딱 묶였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상광, 이루는 광명을 항상 발현하고 일어난지라 그것이 그 인식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아.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루는 광명을 환하게 갖고 무엇에 주착하는 마음을 갖지 마. 주착하는 마음을 갖지 마.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사귀고 싶다, 멀리하고 싫어, 멀리하고 싶다. 이런 주착하는 마음을 갖지 마. 아시겠죠? 몰라, 이제 안다고 해놓고 잘 알란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훈련을 해야 돼. 내 정신을 말이죠. 내 정신을 부처로 만드는데, 내 정신을 내가 부처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처님처럼 존경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내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처님으로 알고 공경하는 거야. 내가 내 부처님을 공경치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공경치 아니해. 그럼 생각해봐. 저 녀석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내. 공경치 않은 거거든?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 전일에 내 마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그런
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부처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죠? 내가 내 일 하는 거예요. 실컷 알고 보면. 내가 내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면서도 게을러. 이 상광부정, 항상 광명을 발현해서 정체됨이 없게 하라. 그거예요. 네 번째는 상관 신공적. 상관 신공적. 네 번째는 이제 공관이에요, 공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빈 거다. 빈 거다. 항상 몸이라는 것은 공적한 거다. 있는 것이 아니다. 도깨비다. 그래요. 몸이란 도깨비다. 아까 내가 몸을 소중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몸은 도깨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착하면 도깨비요. 예, 헛개비야, 헛개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없는 거야. 주착하면, 주착 안 하면 부처님이요. 내가 주착하면 그건 헛개비야. 아시겠죠? 주착하면 헛개비야. 그래, 우리가 이루는 광명을 늘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상관신공적이라, 상관신공적. 몸이라 하는 것은 본래 공적한 거, 비고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몸이 비면 세상에 있을까? 해석이 없죠. 없는 거지, 뭐. 몸이 비었는데 하늘이 있어, 땅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내 몸이 있으므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한 것이지, 몸이 비어봐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몸도 없는 것이고, 천지도 없는 것이고, 사람도 없는 것이다. 공한 거다. 일체가 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수양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늘 상념에 항상 생각해. 우리는요, 상념이라는 건 뭐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상념이에요. 항상 생각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상념인데, 무엇을 항상 생각하느냐 하면 주착이에요. 하늘과 땅과 내 몸과 너와 일과 이것에 마음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정해진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우라. 이것은 다 헛개비고 빈 거다. 이런 관념을 늘 가지라. 왜 이런 관념을 갖는가 하면 이게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 버리라. 그 말이지. 벗어나 버리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본래 없는 거냐? 본래 없는 것일까요? 본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없는 것이 뭐 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있어? 그렇잖아요? 본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있구나 하는 집착을 가져. 그 집착을 가짐으로 그것이 비었다 가르치는 거예요. 집착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은 양면성,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초목과 천지 만물은 있는 것 같지만은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실체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실체가 천지 만물이에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본래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서 있고 없고 하느냐? 자기의 마음이 들어서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본래 함이 없는 자연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는 있고 없고 따질 것이 아니에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일분리. 거의 비슷비슷한 말 같아요. 그런데 다 의미가 달라요. 수일분리라는 말은 하나를 지키고 떠나지 말아라. 무엇을 떠나지 말아라? 성품을 떠나지 말아라. 성품짜리, 진리짜리, 이론성짜리를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공부 많이 하시죠? 이걸 분리 자성 공부라고 그래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법문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수일분리 하나짜리를 잘 지키고 떠나지 말라. 어떠한 생각을 굴리거나 어떠한 사물을 태우거나 항상 이론상의 근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론의 광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론의 광명을 지키고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을 대할 때 이론의 광명으로 대해요. 광명을 떠나서 사물을 보지 않아. 사물을 응대하지 아니하고. 그게 수일분리요. 수일 이론의 광명자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딱 보면 이론의 광명 잊어버려. 그것만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도신대사가 이상에 이제 공부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신대사는 그 다섯 가지 공부길 가운데에서 제일 주장한 것이 수일분리요. 하나를 지키고 둘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를 지키고 둘자리로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자성분리 공부예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거를 강조하셨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